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저 얼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아니, 일하다가 눈에 뭐가 좀 들어가가지고 한 며칠 동안 자세히 눈이 좀 뻘거가지고 불편하지 않으시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수요 집회 참 말씀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과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좀 유익할까 이렇게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야고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조금 약간 좀 우리 신약 성경 내에서 좀 독특한 위치에 있는 좀 성경인데 믿음과 행위의 그런 어떤 관계를 이 야고보서에서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하고 있는 점에서 좀 독특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어떤 교리보다는 삶의 윤리적 삶과 신앙의 실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구절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행위를 나타나야 한다고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이 야고보서가 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성경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교리를 강조를 했는데, 이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이신칭의와 상반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좀 폄하하는 말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고, 또 이 정경에서 좀 제외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은 바울 또 서신, 우리 잘 알고 있는 바울 서신이 있는데, 또 이 바울 서신하고는 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독특한 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신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바울 서신하고 이 야고보서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강조를 했다면, 이 야고보는 그 믿음이 구원받은 자 삶에서 어떻게 열매 맺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서 행위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다른 그런 책들이 강조하는 믿음의 교리를 이 행함으로 실제적인 삶에서 신앙의 온전함을 추구하도록 좀 촉구하는 좀 독특하고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고보죠. 예. 근데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4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잠시 그 부분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절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복음 6장 16절에 나오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 이 야고보는 바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볼 말씀의 저자죠. 바로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뭐 가족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잘 아실 거고, 근데 이 야고보는 그 형제잖아요. 예수님하고 형제인데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야고보한테 보이고 난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죠. 근데 또 야고보는 또 의인 야고보라는 또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이 목적은 그 당시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 그 공동체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고 실제 삶에서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한 시기는 보통 45년에서 48년이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가 62년경 AD 62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를 기록한 그 기록에 62년경에 순교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고보서의 좀 특징은 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적인 어떤 그런 색채가 좀 강하게 띄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 야고보서는 길지 않아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절도 108구절로 되어 있고, 근데 그 안에 그 지면을 통해서 54번의 어떤 그 명령을 언급함으로써 신약 성경의 다른 어떤 그 성경보다 더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고보서가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 적용하면 좋을 것 같으며, 앞으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과 제가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무장하고 미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같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1절에 보면 보통 이제 편지 앞에 주로 이런 형식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고 또 누구에게 쓰는지를 이렇게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이 저자는 야고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형제죠. 근데 여기서 같이 이제 종이라고 이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었으면은 예수님의 형제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앞에다가 엄청난 단어를 좀 집어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엄청 위대하고 전능하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뭐 야고보 이렇게 그 당시에도 그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에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기둥 역할을 할 정도로 좀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쓰지 않고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형제라는 그 혈연적 관계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일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어떤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그러한 문구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는 이런 또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도 종이란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좀 다른 게 이 야고보는 바울과 좀 다르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섬기는 주인이 두 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럼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게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 되신 분 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자
주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야고보고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런 어떤 핍박으로 인하여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그렇게 살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 로마 그런 박해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 또 경제적 이런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지금 얘기하면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련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고난과 역경에 빠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는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련과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험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를 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그런 단순히 시험, 그런 어떤 유혹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외부에서 오는 어떤 시련, 고난, 박해 여러 가지 이걸 포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시험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 그리고 또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시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좀 강한 어조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어떤 그런 소극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긍정적인 뜻을 좀 발견을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근데 이 시련 자체가 참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 말씀에서처럼 그 시련이 가져오는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시키는데 우리가 마치 그 금속을 불에 넣어서 순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과 좀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 인내라는 그런 성품이 형성이 되는데 이 인내, 오래 참음이죠. 그래서 이 인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4절에 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시련을 겪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이제 마침내 우리가 도달하게 될 목표, 바로 영적인 어떤 성숙의 그런 목표를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그냥 고통을 참아내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그 인내의 그런 과정의 끝까지 그 목적을 좀 달성하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 시련의 그런 과정 중에 중도에 이제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완성될 때까지 참 견고하게 믿음을 좀 지키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온전하고의 그 온전은 완벽한, 어떤 성숙한, 완성된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어떤 성숙한 그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구비하여, 이 단어는 이것도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완벽한, 또 결함이 없는, 흠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잘 갖추어진 그런 상태, 그 상태가 이제 구비하여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구절을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구비한 그런 상태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그런 어떤 단련된 그런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요한 그 어떤 영적인 자질이나 그런 성품이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를 약하게 하거나 결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면에서 강하고 풍성하게 하는 어떤 역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성도님 중에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계신가요? 아마 모든 분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고난과 시련이 각각의 성도님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우리 다음 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고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해결책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구절은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좀 종종 좀 혼란스럽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 고난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분별하여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 단순히 그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런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라도 이런 지혜가
부족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 부족함을 느낄 때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첫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 이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야고보는 기도, 즉 하나님께 구하는 행동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구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성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이 후히 주시고는 아낌없이 너그럽게 이렇게 주시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인색하게 주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혹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꾸짖거나 우리를 비난하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그런 관계 아니면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6절에 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할 때 올바른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필수 조건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에 이어서 야고보는 그 기도의 방식이 바로 믿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과 또 의지가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확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히 주시는 분이고 또 구하면 주시리라는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가 그 믿음에 그런 반대되는 의심하는 그런 태도를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어떤 질문이나 염려를 넘어서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마음과 또 세상에 충성하는 그런 마음, 이 두 마음을 품은 상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자신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의 그런 어떤 불안정한 그런 상태를 좀 이 바다 물결, 요동하는 바다 물결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 물결을 보면은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그 파도가 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보면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동하는 이 뜻은 마찬가지로 이 전혀 방향을 몰라요. 이 움직임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그렇게 불안정한 그런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요동하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의심하는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확고한 신념에 가지지 못하고 어떤 환경의 변화나 또 자신의 어떤 감정 또 세상의 이견에 따라 끊임없이 내 마음이 움직이는 흔들리는 그런 상태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리고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주 전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6절의 내용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믿음 없이 의심하며 구하는 기도의 결과가 바로 어떠한지를 이제 경고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까 6절에 바로 언급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심을 하는 사람, 또 그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와 같이 두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이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또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이 의심하며 기도하는 태도에 대한 야고보의 준엄한 경고이자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어떠한 은혜나 응답도 베풀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앞에 6절과 7절의 어떤 결론적인 말씀인데 의심하는 자의 그 특성과 영적인 상태를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이 헬라어 이 단어에는 두 개의 영혼을 가진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 디프시코스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영혼, 마음을 가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 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또
자신의 힘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 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도 지난 세월 동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좀 고민도 했었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료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정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일관성이 없고 그런 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절에서 그 바다 물결 그 비유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명확한 방향이나 목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어떤 일상생활 전반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뿌리내지지 못한 아주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불안정하며 그 결과의 삶은 어떠한 그런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나 축복을 참 경험하기 어렵다는 야고보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8절 말씀을 참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들의 그런 영적 성숙을 위한 필수 과정임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정읍 궁금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 참 우리들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 참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들이 여러 가지 참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기 쉽지만 이 시간을 통해 참 저희의 믿음이 단련되고 참 인내를 이루어 참 마침내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참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솔직히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참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떻게 참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이 고난 속에 참 담긴 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분별할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참 의지하오니 참 우리들에게 참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참 기도할 때 오직 참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참 온전히 신뢰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정읍근본교회 모든 참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